인생에 있어 즐거움을 꼽으라면 오래전부터 공자, 맹자, 노자와 같은 위인들은 인간 삼락이라고 해서 각기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의 경우엔 인간 삼락을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했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인간 삼락은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이다 말하곤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며 히즈웰이 부른 삶으로 라는 찬양으로 세계 성겨보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히즈 윌이 부른 찬양 삶으로였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대만에서는 자국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대만 선교지 소식을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대만은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3개월의 긴 기지개를 펴고 제가 소속해 있는 대만 교단 북부 목회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은 곳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요번에 총회 측에서 대만 신학자 목사님 7분이 출간한 성경에 관한 질문 500문답과 성경 핸드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9월 6일까지 대만은 점점 좋아지고 하루에 한 자릿수까지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여러 지역에서 교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이므로 인터넷 예배로 더욱 자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전에는 너무 멀어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었지만 팬데믹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기도회로 노인분들과 병자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 기도, 말씀 통독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지 못했던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대만 자국산 1호 백신 최초 접종 시작 하루 만에 접종 후 사망자 발생. 백신이 부족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 1차 백신을 맞고 2차를 10월 중에 맞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대만 자국산 백신을 8월 23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만산 1호 백신 가오단 백신 접종이 23일부터 창의원 총통을 시작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50대 남성이 가오된 백신 접종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빙과일보, 자유15 등이 보도입니다. 컬럼니스트 루모 씨는 24일 오전 9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앙전염병 지휘센터 지휘관인 선수중 위생복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그가 만성질환 병력이 있고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가오단 측은 사실규명에 집중하고 국내외 전염병 예방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로 백신을 제조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빙인 대만대병원 수학감염과 의사는 백신을 두고 제조한 단백질 백신이므로 가장 심한 부작용은 쇼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잉원 총통은 23일 저녁 가오단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아무 이상 없이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리 어지러운 세상인지 하루 사이에 좋고 나쁜 일들이 수없이 교차됩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서 주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것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하루빨리 정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양로원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땅을 구입하여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입니다. 남아공 하면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일어난 소요 사태를 통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품게 된 소망은 무엇인지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지금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남아공 전역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쇼핑몰과 저장 창고를 상대로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폭동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떠는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게 산다고 하는 남아공에서 왜 벌어진 것일까? 해외 토픽 뉴스로 전 세계에 보도하기를 남아공 전직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판정을 모욕하였다는 사유로 구금되면서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에 의해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과 방화가 시작되었다고 전하였다. 그런데 남아공 전국이 마비되는 끔찍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였다. 물론 정상적인 시위가 있을 것은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남아공 생활 18년을 겪으면서 나만 이런 모습을 보는 줄 알았는데 현지인 친구들도 이런 폭동은 평생에 처음 본다고 하였다. 남아공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떠올리곤 한다.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하여 수십 년간을 감옥에 수감되었으면서도 비폭력으로 모든 남녀들이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남아공 정치에 뿌리 내리게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남아공은 우리나라 면적의 12배나 크지만 인구는 거의 비슷한 5,900만 명으로 공식 언어는 영어와 아프리칸스 그리고 부족 언어인 줄루를 비롯하여 11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금과 다이아몬드 등 모든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된 나라로서 1994년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가 당선되기 전까지 풍부한 광물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국가산업 기반들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빈부격차는 남아공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가난한 흑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청년 실업률이 50%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전직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가 구속됨으로써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빌미로 폭동과 방화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많은 상가와 공장들이 파괴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리더십이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사회에 끼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다. 전 대통령 주마는 부인이 5명도 모자라 7명이나 두었고 저들을 위하여 공금으로 호화주택을 지었으니 그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되는 흑인들은 정부 여당인 ANC를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 국가 지도자들의 비리와 뇌물수수는 어두운 경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남아공 경제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으며 중동 오일 달러를 소지한 무슬림들이 대거 전입되어 모스크를 짓고 있는 반면에 선교사들에게는 비자 연장마저 거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아공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 통로로서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정치 경제는 물론 국방력으로도 맏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이 남아공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그나마도 남아공이 건재하지 못하였다면 짐바브웨를 비롯한 수백만 명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남아공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기도드리며 넬슨 만델라와 같은 꿈과 비전이 있는 신실한 리더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어 본다.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빈민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신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돈이 안 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청년 때 저의 취미는 애국어 공부였습니다. 가장 돈이 안 들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바로 각종 애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 공부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책상에 앉아 날마다 카머 기초책과 레슬링을 하듯이 함께 뒹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읽기도 쓰기도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낯선 책을 보면서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흐르고 머리도 멍해지도록 감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CD를 듣고 또 듣고 기초 한 권을 공부하고 또 다른 기초책을 몇 권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성경 교재를 3권 정도 달달 외웠습니다. 읽고 애우고 듣고 되풀이 반복하며 5년을 몸부림치며 독학으로 카머를 외웠습니다. 마치 신학교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잠을 안 자고 몇 년 동안 공부했듯이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카머도 무작정 외웠습니다. 3년 정도 텔레비를 보고 듣고 발음을 익히면서 듣기 연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들리면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에서 중국 북경 출신 선생님을 만나 중국어를 10년을 배워서 중국 사람을 만나면은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머가 능통하지는 않고 중국어도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어는 대학 때 전공 과목이고 일본어는 동경에서 몇 년 산 적이 있고 일본어 9호까지 독학했기에 제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바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책을 번역할 수 있고 동시통역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번역기가 있어 애국어 공부를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애국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각종 애국어 공부에 도전해 봅니다. 코빗이 종식되면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베트남어와 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각종 애국어 능력을 길러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인재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취미라고 하더라도 애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슴에 심고 홀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배워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살 아이에게도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는 제법 기초 한국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합니다.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날마다 미래를 꿈꿉니다. 꿈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얼마 전 경찰의 과잉 총기 사용으로 괌 현지인이 딸이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이것은 축섬의 인사말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지난 7월 2일 괌 데일리 포스트에 보면 타무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섬 사람인 49살인 펠런은 쾌활한 성격으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을 즐기고 노래와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에 펠런은 가족들을 위하여 망고를 채취하였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타무닝이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그는 집 옆에 있는 공터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맥주 깡통을 지나가는 차에 던졌고 막대기를 흔들며 사람들의 위협적인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에 타고 있던 경찰이 펠러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그는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펠러의 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My dad was shot. 우리 아빠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7월 24일 괌 데일리 포스트를 보면 시체를 부검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남자는 단 한 발의 총알로 인한 상처로 죽었다. 8월 3일 괌 데일리 포스트를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Officer involved in deadly shooting return to duty.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경찰이 자신의 업무에 복귀하였다. 괌 경찰청에서는 총을 쏜 경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총을 쏘았는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는가? 이런 사건에 대하여 괌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아버지와 울부짖는 딸의 모습. 여기서 큰 문제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축섬 사람들은 술에 취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 깡통을 지나가는 차에 던지고 막대기나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괌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아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왜 괌에서 술을 많이 먹을까요? 술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섬에서보다도 술값이 싸기에 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괌에서 일을 하면 자기가 살던 섬에서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자기 섬에서는 일거리도 별로 없지만 1시간을 일해도 일부를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괌에 와서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1시간에 9불, 10불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0불, 90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신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어울려서 술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큰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괌 신문에 보면 거의 매일 축섬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축섬의 딸을 보면서 술 고려했던 저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술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낸다고 위협을 하였던 일들, 불안함으로 울면서 밤을 보냈던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1960년, 70년에는 술 취한 한국인 남자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요. 집집마다 술 취한 목소리와 싸우는 고성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가정이나 축섬 사람들의 가정에 서로 비슷한 점이 있네요. 이상한 행동들과 울고 있는 자녀들. 술 취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나가는 축섬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로 인하여 고통받는 축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을 생생한 동영상이나 사진들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